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기준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새기셔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주제로 관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성경 언어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온유함, 온화함, 온순함이란 뜻이에요. 좀 많이 다르죠, 그죠? 네. 그런데 과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관용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련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용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래 참아라 혹은 인내하라 이런 말이 더 유익하고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은혜 입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순하고 온화하고 온유해라 라는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요 비겁함과 비굴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짝 맞는 일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일진이 싸움 못하는 학생 하나를 두들겨 패고 삥을 뜯었어요. 근데 맞은 학생에게 가서 관용해라. 성경적 의미로서는 온유해라, 온순하라, 온화하라.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두들겨 맞은 학생한테, 돈 뺏긴 학생한테. 듣기에 따라서는 이 온유하라, 관용하라고 하는 말은 맞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관용하라 하는 말이 선뜻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단호하고 정확하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관용하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앞뒤 다 잘라먹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툭 던지는 식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관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 관용하라라고 하는 이 함축된 말씀을 제가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질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용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는 강하고 우월한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핍박하고 시련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온화하게 대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긴 말을 쿨하게 아주 짧게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즉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온화와 온순함으로 너그럽게 대하여 줘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훨씬 이해가 쉽지만 성경상의 의미로서는 많은 것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의 관용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촉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나는 나지.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인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보다 우월하고 높은 신분은 세상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온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우리보다 높은 그리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아들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높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높죠. 5년밖에 못하는 대통령 아들이를 봤자, 그죠? 대통령의 아들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 아들이 힘이 셉니까? 여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이 높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제일 힘세고 제일 높지, 이게 여러분들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랑스럽고 그것이 이렇게 막 영광스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마도 아닐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일을 이렇게 만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런 생각도 나지 않고 우리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인식하며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극한 가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삶이 이들을 막 누르고 여기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정신 번쩍 들게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잊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관용하라는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피를 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양자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관용이 가지는 가장 그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이 사실을 각성하고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관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그리고 온화하고 온순하게 대하라라는 말씀이지만 왜 그래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아빠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뭐 걱정이겠어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하물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고 극한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그들은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참아라, 잘 될 거다, 인내해라, 이런 위로 섞인 말씀을 하지 않고 관용해라.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라, 온전하라, 온순히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억지같이 보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이 어려운 삶을 맞이하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렸어요. 시련과 문제를 만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온유하고 온화하고 온순히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아무리 유명한 천사들이라도 그 천사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하셨어요. 그 유명한 그 능력 있는 천사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천사에게도 안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즉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존재하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따까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막 부려도 되는 그런 따까리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사들보다 높고요.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들은 우리의 따까리,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자.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할 만하지 않아요? 천사들을 부리고 천사들을 따까리로 데리고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시련과 문제, 가난과 궁핍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용하라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시련에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포기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고 온화할 수도 있고 온정을 베풀 수 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학교 일진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다시 그 일진 예로 돌아가 보면 학생이 두들겨 맞았어요. 일진한테. 근데 그 맞은 학생이 일반적인 신분이라면 억울하겠죠. 힘들겠죠. 마음에 칼을 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맞은 학생이 그 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신분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용하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신분이 높으니까 넌 이사장 아들이잖아. 한번 봐줘. 아유 저거 내가 입만 뻗거나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날아가겠지만 그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온순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관용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과 극한 강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네가 관용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를 때린 사람들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고 맞은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신분은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네가 봐줘.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대단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실 만큼 대단한 존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관용이라는 말 그 자체가
성도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도서에도 있는데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마다 꼭 붙어 다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만 관용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고 알게 하라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용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보여야 되고 나타내야 할 특징, 특성이 캐릭터가 바로 관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의사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청진기를 이렇게 목에 걸고. 그죠? 그 모습 떠오르잖아요. 학교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요즘 선생님들 말고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그때 이렇게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출석부 옆에 끼고 짝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벽 툭툭 치면서 걷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러면 항상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목사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목사 성경책 가슴에 딱 이렇게 품고 경건하게 걷는 모습, 그죠? 네. 제가 예전에 성경책 이렇게 들고 건들건들 걸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걸음걸이가 네.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 관용함의 대표적 예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 구절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각박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 이렇게 살면 망해요.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호구 잡힐 일이 없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깔보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안 대해요. 만약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헐렁헐렁하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해만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드니까 너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 한 대 반은 때리고 누가 나한테 욕직을 하면 너도 욕직을 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도모시키거나 그런 일을 당해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는 선하게 그를 대해라. 더 나가서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게 관용의 모습인 거예요.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온화하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그것을 성경에서 예제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고 손으로 갚아라. 이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기도 하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핍박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으면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한 거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 시련이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난데없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 중에 유일하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왜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빌립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는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은퇴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퇴역 군인들의 요란과 같은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25년 이상을 복무를 해야 퇴역 군인이 되거든요. 로마 군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나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예국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위치들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혜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빌립보는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제국의 땅 중에 유일하게 그곳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획기적이죠. 네. 로마 제국 그 강성했던 나라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가졌던 사람들이 전 국토의 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거기서 태어나는 자유인들 누구나 다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혜택이 있으면 상업권이라고 하는 혜택이 있어요. 이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혜택을 이용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유달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횡포가 많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수포갑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상업권이라고 하는 혜택을 누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나도 장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저 장사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문 닫아 그러면 문 닫아야 돼. 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상업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거나 상거래를 하거나 하는 모든 일에 우위에 있었어요. 수포갑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국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황제에 대한 숭배를 안 하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은 그 구조상 못 살래야 못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왜? 여기는 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 전체가 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희한하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장사하거나 가게를 열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는 모든 일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때문에. 특권을 이용해서. 로마 시민권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폭력이자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야, 내가 더 시민권이 있었으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장사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마음 여러분들 안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열불났겠습니까?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성경을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관용하라 말하고 있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월등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부리는 행패와 회방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서 너희들의 관용을 그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보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 성도의 가치를 보여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관용하는데 그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실질적인 캐릭터, 그건 관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로마 시민권자들 때문에 힘들지.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 늘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너희들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지.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그들이 악으로 너희들한테 대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함으로 갚아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용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성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희들이 관용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길은 쉽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면 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면 되고,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함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온화하게 대하고 온순히 대하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가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산다고 하는 그 다름의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용함으로 성도의 가치를 여러분들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용과 가난으로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관용함으로 성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거고 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어 복을 받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관용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살면 그게 참 지혜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악으로 대해도 내가 선으로 갚는 게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관용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현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용해라. 오늘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은 어려움, 가정적이거나 자녀 때문에 혹은 직장이나 사업, 생업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톡 건드리면 빵 터질 것 같이 예민하잖아요. 그죠? 뭐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할 만큼
예? 제가 한국에 한 2년 있으면서 막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여기 락다운이 되고 막 그랬을 때 엄청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대체. 뻔한데, 어려울 건 뻔한데. 근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이런 대화를 하기가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막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 가운데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툭툭 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많고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온유함으로 돼요. 온전하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건드리면 톡 쏘고 막 반발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용함으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해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관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련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꺾이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관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강자의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 관용이라는 말은. 예? 약자의 용어가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약하면 관용이라는 말은 핑계처럼 들리고요. 비굴함처럼 보이고 비겁해 보이잖아요. 근데 강자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강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온화하게 대해줘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캐릭터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리를 우습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하라. 오늘 주신 이 말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관용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관용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